시작하는 입정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속. (54페이지고요) 오늘은 편하게 여러분들 하시라고 제가 지킬 하이드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아름다운 구속. 오늘 불법 활용을 해버렸어요. 불법 활용이라니 무슨 말씀이죠? 학교 가는데 지각할 것 같아서 무단횡단을 해버렸어요. 불법을 활용했으니까 불법 활용. 하하, 그건 우리가 말하는 불법 활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재밌는 말이네요. 하지만 법규를 잘 지켜야 법률에 보호하는 것이 다음에는 신호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각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평소에는 잘 지켜요. 그럴 거라 믿어요. 교무님, 근데 모든 법률을 지키는 게 다 법률 보호일까요? 법률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테두리를 만들어주죠.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정한 규칙을 서로 공유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인, 도둑질, 방화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 그들을 저지하는 것도 모두 법률이라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꼭 모든 법이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5.18 민주화 운동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독재 정권에서 독재를 위한 법률들을 만들고 지키게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독재에 따르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고 시위했던 사람들은 다 법률에 배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률이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란 사람의 길에 맞고 정의에 맞으며 어디에나 공정한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닌 것은 법률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법률 보온이라고 하셨으면서. 법률 보온의 강령을 보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률에서 은혜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그 도에 순응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라고 한다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배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법률을 지키는 가운데 이것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맞는 법률인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어려워요. 그래도 법률이라고 모두 지켜야 하는 건 아닌 거네요. 하하, 그렇다고 무단횡단이 지키면 안 되는 법은 아닌 거 아시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헤헤.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킬게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법률이 없다면 우리는 법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외부의 힘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도 질서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꼭 사소한 규칙, 법규라도 꼭 지키도록 함께 노력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정전 법률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도록 할까요? 교육법 사은 법률은입니다. 36쪽. 네, 36쪽입니다.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 텐데,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거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이 법률 피은의 주목.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종로를 밝게 하여 주심이요. 2.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3. 12일을 구분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3.
법률 보훈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4. 법률 보훈의 주목. 1.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5.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6. 법률 보은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산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네, 이상입니다. 법률은 하고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적었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건 다들 이제 아시죠? 법과 율 뭐 이런 단어적 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법률? 법열이 있어야 되죠. 법률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 오늘 좀 글씨가 좀 잘 안 네. 써지시네요. 법률 지켜주세요. 네, 약속. 언어의 규칙을 좀 지켜주세요. 윤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의미에서 이제 그러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리고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게 법률론이다. 그래서 이제 뭐 5.18을 예로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도움이 되는 거, 보호가 되는 거,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인가가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법률을 구성을 보면 사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도덕, 윤리, 그리고 또 이제 사회로 나가면 개인 가정이겠죠. 개인 가정. 사회로 보면 사회법, 헌법, 국제법 뭐 이런 게 있겠고,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 사회 뭐 이런 것들 그런 법률이 사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도덕을 뭐라고 하냐? 진리, 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용. 체가 뭐냐면 그 바탕 근본 혹은 이제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덕은 활용 혹은 이제 그 나타나는 형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법률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진리의 바탕을 한 이제 이게 그 과정이 있죠. 이렇게 진리, 범죄, 도덕, 그다음에 윤리, 법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거를 다 이제 생략해서 진리에서 바탕으로 하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핵심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좀 논쟁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 먼저 법률 피해의 조목을 보면은 이게 있죠. 첫 번째가 성자들의 종교 도덕 정로, 사문공상, 지도언면, 생활, 보장, 지식하며. (12)의 설립, 정불의 구분, 질서 유지. 이렇게 이제 피해의 주목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입법, 치법, 용법. 법을 세우는 거, 법을 다스리는 거, 법을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사회법,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성자, 종교, 도덕 이 정로를 또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고, 이 법률을 통해서 직업 강령이 세워지고 그것들을 지도 검열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은혜를 입고 있고, 12회를 이제 구분, 설립. 결국에는 옳고 그른 것을, 정의와 불의를 바로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12이해의 본체라고 하는 이 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12이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 상황과 그때 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게 또 나눠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사회나 윤리 시간에 배웠던, 윤리보다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누이트족. 아내를 이렇게 안내? 손님이 오면은 아내를 대접해요. 자신의 배우자를 어떤 성적인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 가족끼리 사회화를 해요. 구성원들에게 소수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피가 동족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근친혼. 근친이 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열성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섞기 위해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아내를 대접한다.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모르는 거야. 생존을 위한 거. 그렇다고 그게 막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 와서 그거를 이누이트족을 해서 우리도 해요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누이트족에게는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률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이슈를 보는 것들이 12이해를 구분해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준다. 진리로 보면 정의와 불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정의와 불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 라는 게 이제 법률에서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틀이 생깁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프레임.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장발장은 도둑이지. 하지만 걔가 천선해서 좋은 사람이 됐지. 뭐 이런 거 장발장 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고정된 하나의 그 틀, 정의, 불의에 대한 틀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제 그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어딜지 보면 구속 혹은 낙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질서를 유지해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문에도 나와 있어요. 종교에서의 법률에 가장 이제 뭐랄까 종교에서의 법률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부분일 거예요. 이거 맞나? 맞습니다. 개라고 하는 건데 엄불개는 30개문이 있습니다. 불교는 계문이 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천주교는 10계명이 있죠. 천주교와 기독교 세계 그에서 10계명이 있죠. 이게 근데 막 자세히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린 이거를 지켜야 해요. 지키는 게 좋다고 하고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혹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를 탐구하는 자로서 좀 너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게 이걸로 인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면 처음에 불교가 갈라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10가지의 계문에 대한 해석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였으니까. 그러면은 법률이라고 하는 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속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한자는 사실 한역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의 한역이래요. 이 한자의 뜻은 보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규칙, 규율 이런 것도 있지만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법률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하지 말라는 게 보호가 되냐라고 했을 때 보호 플러스 자유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유. 사실 좀 상해서는 하지 말라고 다 하는 건데 이 뜻이 자유래. 뭔 말이지? 하고 보면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거,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나중에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겠죠. 내가 성장이 충분히 되면.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플러스 개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이 30가지가 되는데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얻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교무라고 하는 건 사실 지켜야 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이기도 하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되게 여기가 더 자유로워 보이네? 더 자유롭지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우세요? 아니요. 사실 뭐 직장, 돈, 관계 물론 여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인간은 생활적도 구속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있었어요. 인간은 노예 생활을 기본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값으로 가져가는 존재라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로우려면 정신개혁이 필요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하려면 먼저 식기원을 지키면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죠. 자세하게 또 설명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유로워지는데 왜 자유로워지냐? 내가 업이라고 하는 거를 지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근데 이 업을 선업을 짓는 게 좋고 최대한 업에 대해서 약간 좀 활용할 거나 구속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지키면은 이 방법이 여기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지키게 되면 나는 자유에 좀 더 가까워져. 왜냐? 이 업에 대해서 좀 자유를 찾기 때문에. 그럼 이 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몸, 마음 이걸 통해서 지어지는데 대부분의 첫 단계 몸에서 다들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게 나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다.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단계가 도달하면 법강흥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심계라는 걸 지녀요. 내 마음속에 30계문을 벗어나서.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걸 지켜서 여기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부속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